지난주에 크리스천은 뒤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옆길로 셀 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스천은 한 번도 뒤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옆길로 갈 때가 있었고 또 옆길로 가려는 유혹을 자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옆길로 가서 애굽으로 갈 생각은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번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이 생명의 길과 좁은 길에서 기근도 오고 어렵고 그래서 벗어나서 옆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길로 자주 가는 양들처럼 목자의 음성 안 듣고 자꾸 옆길로 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옆길로 갔던 선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오늘 4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외모를 칭찬받는 삶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인도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례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에 갔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의 얼굴을 보고 사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왕이 사례를 잡아가서 사례의 순결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땅히 칭찬해야 될 부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부분을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 칭찬받도록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건데요. 세상은 칭찬해 줘야 할 부분은 칭찬해 주지 않고요. 외모적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두고 보면요. 세상이 칭찬해 주는 그 외모적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유혹받을 때가 많고 우리는 위험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라는 말보다는 너 참 엄마 아빠한테 잘 배웠구나, 너 참 똘똘한 아이구나, 이런 부분을 칭찬받아야 되고요. 여자는 얼굴의 칭찬보다 그 여자 때문에 남편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됐다, 그런 칭찬 들어야 되고요. 남자는 좋은 집 샀네, 좋은 차 타네, 비싼 음식 먹네, 이런 외모적 칭찬보다는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아내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칭찬들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칭찬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시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모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모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외모입니다. 사례처럼 얼굴이 워낙 잘나게 태어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쁜 유혹들에 쉽게 노출되고 빠지지 않습니까? 더 파리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얼굴 잘난 사람들에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처럼 얼굴이 잘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외모적 칭찬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외모적 칭찬이 사례처럼 또 압살롬처럼 나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럴 걱정 없네요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네, 안전한 겁니다. 네. 얼굴 외모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얼굴만 외모가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자동차도 외모고 어른들에게는 집도 외모고 입고 다니는 옷도 외모고 액세서리도 외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들처럼 외모를 칭찬하고 외모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명품 추구하고 넓은 집을 짓지만 그런 외모의 아름다움은요, 더 걱정거리, 염려거리만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얼굴이 예쁜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비싼 차를 타면요, 어디 가나 걱정돼요. 옆에서 누가 문 열다가 확 열다가 긁을까 봐. 저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고 살아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꿔야 됩니다. 가꾸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심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실하심을 칭찬하시고 신실하심을 칭찬하시고 정직함을 칭찬하시고 사랑을 칭찬하시고 경건을 칭찬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신하들과 세상 사람들은 지독할 정도로 외모지상주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기분은 좋은데 나중에 그 칭찬이, 그런 칭찬 들으면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의 순결을 빼앗기게 하는 위험한 장소, 바로 왕과 더 가까워지는 인티머시한 바로의 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외모의 아름다움 칭찬받고 싶어서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걸 경쟁하는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들은 뭘까 생각하며 그런 부분들을 가꾸고 키우고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막으심이 은혜다 라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은혜다. 아마 이게 공감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레는 바로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바로왕은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레는 꼼짝없이 바로에게 순결이 빼앗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막아주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막아주실 땐 막아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막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왕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애굽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은 막지 않으셨을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유혹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발을 항상 다 막으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확인하고 돌아보고 돌아오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롯의 집의 문을 부수고 롯을 대신 붙잡아서 못된 짓을 하려는 소돔 사람들의 행동은 막으셨어요. 근데 소돔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민 가는 롯의 발걸음은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걸어가는 요나의 발걸음은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집 떠날 때 그를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향하여 손을 뻗을 때 그 손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아주실 때도 많습니다. 막아주신다면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와, 그때 막아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손길,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발걸음을 항상 다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할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좀 막아주시지. 안 막으셨어요. 이스마엘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팔에 털 붙이고 엄마하고 짜고 들어갈 때 막지 않으셨어요. 놔뒀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형들은 평생 죄책감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불순종에 손과 발을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으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심으로 막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불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손을 하나님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올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길이 오래 걸어온 옆길은 아닌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닌가? 내가 시작하려는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가족은 올해도 걷고 있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그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안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항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항상 구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충분히 기도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사례가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막으셨습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옆길로 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삭이 옆길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을 막아주셨어요. 이삭은 순종했고 그 결과로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막아주신 게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다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그냥 가보실래요?
엄청 고생할걸요?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아멘이 안 했어요. 그러나 항상 모든 불순종을 다 막아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가, 내가 결정해놓고 축복해달라고 떼쓰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며 그 뜻에 내 인생을 갖다 맞추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때로는 포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잘 점검하시며 조심조심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짧습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인 아브라함이 비신앙인 바로에게 정직성에 대해서 책망받았다는 슬픈 사실이에요.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못할 때가 참, 저런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기가 참 어렵구나, 저는 그걸 느끼게 돼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직성이 언제 흔들렸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죽일까 봐 두려워했을 때 정직성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정직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려면요, 이 정직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직하려면요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 망하니까. 정직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비겁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정직성은 용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용기가 세져야 커서 뭐 손해볼 거, 잘릴 거, 죽을 거, 왕따 될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거짓말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드러난다. 지금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 지금 부정직함이 언젠가 반드시 부끄러움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바로왕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인 아브라함이 비신앙인 바로에게 너 왜 이렇게 부정직하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게 책망하고 있는 이 슬픈 본문을 우리가 받으면서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책망받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며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성을 점점 더 기를 수 있는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직하면 지금 어려워도요 나중에 존경받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존경받든지 죽은 후에 존경받든지 어쨌든 나중에 존경받게 돼요. 근데 지금 부정직하면요, 지금 무서워서 지금 부정직하게 주의를 하잖아요. 지금은 피해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두려워서 제대로 안 했구만, 우리한테 제대로 안 전했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죽더라도 바른 진리, 바른 용기, 그런 두려움을 정복하는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애굽 원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을 동시에 배우게 돼요.
자, 먼저 다음과 같은 나를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기근 문제 앞에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신앙인들의 연약함도 여기 있어요. 기근 문제 앞에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먹을 거 없고 돈 없고 기근 오고 그러면요 우리는 금세 엽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이다가도 육체의 피로에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피로. 여기에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구나라는 나를 아는 지식을 겸손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옆길로 가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사람이 옆길로 왜 가는 거냐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기근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옆으로 가면 옆에 새로운 문제를 만난다는 거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 문제 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기근 문제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도 아내를 빼앗기는 문제를 만나고 말아요. 여러분 뭐 택하실래요? 남자분들. 기근 문제 버티실래요? 아내 빼앗길래요? 저는 기근 문제 버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돈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 돈은 조금 더 벌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 세상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재단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단.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에서 벗어났는데 재단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애굽에서는 재단을 쌓지 못했어요. 거기서는 재단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여유 없어요. 재물은 얻었는데 재단은 빼앗겼어요. 여러분 재물을 얻으실래요? 재단 얻으실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움직이실 때는 직장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계속 하나님께 재단 쌓을 수 있는 재단을 중심으로 움직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올 때가 많아요. 가라는 건가 가지 말라는 건가? 거기 가면 돈은 더 버는데 교회가 없다.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 못 믿는다. 그런 곳으로 가시면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에서는 벗어나서 재물을 얻을 수 있지 몰라도 재단 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재물보다 재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분명히 재단을 잘 쌓을 수 있는 환경일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곳, 재단 쌓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지.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 빼앗기고 재단 빼앗기고 아들 같은 롯 어떻게 됐어요? 아들 같은 조카 롯 이때 애굽 가서 나쁜 물 드는 거예요. 돈 맛보고 세상 맛보고 눈 확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평생 애굽 같은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소돔으로 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지금 문제 있으면 그 문제 옆으로 가서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 만나지 마시고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말씀과 기도로 풀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풀고 풀릴 때까지 한번 풀어보고
제단 싸움에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12장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첫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옆길로 새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1번은 보호입니다. 보호. 2번, 두 번째로 애굽 다녀왔는데 망한 게 아니고 벌 주신 게 아니고 탕자의 비유 속에 집 둘째 아들처럼 집으로 왔는데 오히려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애굽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후하게 주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힘내고 가나안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어요. 2번은 은혜, 1번은 보호, 2번은 은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해 주신 하나님, 제 대신 화관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충분히 회개했고 아내 빼앗기고 제단 무너지고 하면서 충분히 징계를 받았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 은혜를 주고 계세요. 오히려 재산도 더 많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길로 가고 옆길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섭리예요. 섭리. 1번 보호, 2번 은혜, 은혜의 하나님, 3번 섭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맺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죄인이라서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창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옆길로 가고 아내 빼앗기고 재단 끊기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실패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실수가 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교훈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한인장로교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번 주도, 이번 달도,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모든 우리의 이걸 협력하여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